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자,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회 문제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면 뭐가 풍부하죠? 돈이 풍부해요. 우리 옛날에 그랬죠.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왜요? 여수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몰린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지역이 똑같아요. 무역이 풍부하니까 돈이 넘쳐요. 그러면 어떤 문화가 성행해요? 음란과 타락 문화가 성행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내까지 이런 음란 문제가 온 겁니다. 바울이 오직 했으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을 교회 내에서 내가 이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단 말은 사람들이 알고 말을 했든지 이 음란을 행한 사람이 자랑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을 치리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내쫓았지만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었지만 영은 구원을 받고 결국은 교회가 이런 문제에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눈을 떠야 되냐? 과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과학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을 알아야 왜 우리가 공부해요? 열심히 사는 만큼 노력의 대가가 따르니까 그게 과학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삶을 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적이지 못하면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상식적이지 않으면 전문성이 없으면 잠시 벌 수 있지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기 이전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일반 사람보다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놓고 얼버무려버려요. 더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과학입니다. 무슨 과학? 정신과학. 자, 정신이 잘못되면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뭐죠? 정신과학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조금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짓을 해요. 저 순천 어떤 분이 판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분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 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오늘 그러면 뭐가 안 되죠? 일이 지속이 안 됩니다. 그게 정신과학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데 주책 맞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수하다가 문제 오고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왜 자살할까요?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정신질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과학. 한마디로 영적 과학은 뭐죠?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해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악령의 역사가 많아요? 둘 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마귀가 역사해요. 제1차 임직식 한번 하고 났더니 예상대로 마귀가 역사를 해요. 우리가 알면 됩니다. 알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보십시오. 뉴에이지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이게 지금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우리가 영적 과학을 모르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을 회복하라. 원래의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손모가지 건다. 저 갑자기 딱 들었어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눈에 보이는 과학, 또 정신과학, 영적 과학 다 무시한 말이에요. 우리 여자 랩런트가 손모가지 건다고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문화인가 봐요. 언어 문화.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 회복해야 돼요. 원래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우리는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랩런트는 랩런트답게.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죽박죽.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자, 개를 보고 신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상하겠죠. 개가 신의 형상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예요? 돼지 머리 놓고 그 앞에다 음식 차려놓고 윗대가리 날리고 돼지 코에다 입에다가 10,000원짜리 찔러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는 거. 그런데 그게 지금 문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도 다 해요. 1월 1일 날 아예 상 차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걸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돌을 그럴듯하게 새겨놓고 복 달라고 빕니다. 어떤 돌은 만지면 아들 낳는다고 그거 만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놓치고 가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사단 문화가 지배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시대, 바벨탑 사건, 계속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영적 문제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참 무섭습니다. 어느 사람이 양파를 100개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판사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양파 100개 훔치다가 걸렸으니까 양파 100개를 다 먹을래? 아니면 100대를 맞을래? 아니면 100만 원 낼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아깝거든요. 맞자니 아프고 양파 100개 먹을 것 같아요. 양파 먹겠다. 한 10개 먹으니까 이제 속 쓰리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돈은 아까우니까 차라리 맞겠다. 한 20대 맞으니까 피가 나요. 그냥 100만 원 내겠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맞을 짓을 해요. 처음부터 100만 원 냈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양파 100개 먹다가 이게 아니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주변에 많죠. 가만히 보세요. 양파 100개 먹고 앉아있다니까요. 재지어놓고 100대 맞다가 이제 또 그때 사. 결국은 있는 저주 없는 저주 다 받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고 내가 옳다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단 문화가 지배하고 우리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축복 놓치고 형상을 놓쳐버리니까 음란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은 성을 상업화시켰습니다. 교회까지 이게 공공연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밀,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 뭘까요?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와 감격입니다. 자, 감탄사가 없는 가정은 삭막합니다. 그죠? 감탄사를 해보세요. 저도 원래 거짓말 잘 못하는데, 거짓말은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하면 무조건 감탄사를 하고 먹습니다. 이야, 맛있다. 저 사람이 착각해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사실 제 맛에 맞아요. 제 입맛에. 어쨌든 감탄사. 요즘 복염이 때문에 감탄사가 자꾸 나와요. 지난주에 드디어 직진했어요. 직진. 네. 꽃감을 딱 놓고 저쪽에서 꼬시니까 얘가 드디어 이게 포복으로 왔다니까요. 폼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엉덩이 듣고 실룩실룩 하는데 처음으로 왔어요. 우리 둘이 어땠을까요? 우와,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감탄사. 지도 기분 좋아요. 뭔가는 모르지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나와요? 작은 감사부터. 기왕에 입에 감탄해보세요. 교회 와서 야, 은혜 된다 이러고 있어야지. 딱 창문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우리 랩런트처럼 아까 뭐 땅에 뭐 있어요? 쳐다보고 있고. 진짜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서 감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만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 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해서 감탄하지 말고 안 돼도. 우리 그런다니까요. 야, 어쩜 이렇게 저하고 집사람을 저렇게 빼닮았을까. 보면 볼수록 둘이 감탄해요. 야, 신기하고 놀랍다. 18년 만에 응답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와 감격과 감탄을 연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왜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 운명, 팔자 바꾸는 것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 문제 끝, 현재 운명 팔자 끝,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시편에 저주시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9절부터 13절 보니까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심한 저주입니까? 이 저주를 누가 했어요? 다윗이란 인물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는, 원수에게는 어떻게 했죠? 그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뭐죠?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불신자. 저주 안에도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런 저주시를 기록해 놨어요? 우리한테 그런 저주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저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과 개인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인생을 마친 적이 없어요.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학생 때나 자랑할 게 뭐예요? 내가 여자를 몇 명 사귀었다. 이런 게 자랑거리예요. 가만히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도 시대가 다 그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 자랑하겠어요? 전부
세상 것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다 죄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 오직했으면 음행을 자랑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으니까. 오직하면 뭐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이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는 시대입니다. 성도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떡에 누룩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유월절 떡을 드릴 때 누룩 없는 떡을 드립니다. 누룩은 세상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것, 또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뭘 내버리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다 내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인들과 사귀지 않을 거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뭔 말하죠?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 성취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내버려라. 내 거 옛 생각, 옛 체질 그럼 어떻게 내버릴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오늘 명절을 지키되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다. 그럼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해요. 근데 그 떡을 더러운 떡을 놓을 수 있나요? 먹다 남은 거 드릴 거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먹다 남은 떡을 드릴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거나 함께 먹지도 말라. 한마디로 죄를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자꾸 죄 속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그걸 끌고 가는 놈이 있고 끌려다니는 놈이 있어요. 신앙인들은 세상 속에서 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산이 높아야 골도 깊은 법이다. 이상이 높으면 생각도 깊어야 한다. 얕은 생각으로 높은 이상만 추구하면 결국 분에 넘치는 허영으로 전락하고 만다. 얻고자 하는 것이 크면 그것을 담을 그릇도 커야 하겠지. 깊은 연못에는 잉어가 살고 깊은 마음에는 호걸이 산다. 이회수 씨가 쓴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얻고자 하는 게 크면 담을 그릇도 커야 된다. 호수가 커야 잉어도 살고 우리 깊은 마음에 있어야 호걸이 산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는 잣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왼손에 잣대를 들고 낚시를 하냐. 근데 이 사람이 잣대로 재갖고 물고기 큰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왜 큰 거는 살려주고 작은 거는 담아요? 이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25cm짜리다. 25cm보다 큰 거는 요리를 못하니까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다 그거예요.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불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어느 날 보다 부릅니다. 소금 한 주먹을 주고 그릇에다가 담아서 저어서 먹으라 그래요. 먹으니까 어때요? 어떠냐? 짭니다.
다시 이 사람을 데리고 우물로 데려갑니다. 소금 한 주먹을 줍니다. 우물에 풀어라. 풀어서 먹었어요. 어떠냐? 안 짭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 인생의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용량의 문제다. 똑같은 문제인데 내 그릇이 종재기만 하면 계속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소금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릇이 크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런 악한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러나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중심은 구원이요 전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권면하라.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와 성막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성막에는 없는 게 교회는 있습니다. 성막이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앉을 의자입니다. 성막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의자 놓고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리, 위치, 자꾸 이런 걸 따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나가야 주님도 영광을 받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주님도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나 중심적 신앙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라.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면 안 돼요. 왔다가도 치유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도 건강에 대한 강조하다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건강하려면 첫째, 피가 잘 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호흡도 중요해요.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건강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우리의 뼈대, 척추가 반듯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혈액순환이 되듯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흘러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먹고 끝내면 안 돼요. 줘야 돼요. 말씀의 흐름. 호흡은 뭐예요? 나에게 산소를 공급하듯이 호흡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뼈대가 언약이 확실하게 딱 서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분이 가는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준 두 가지 약속.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거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자가 돼야지 팬이 되면 안 된다. 팬은 뭐예요? 어떤 운동가나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팬이에요.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슈퍼스타예요. 세계 최고의 스타예요. 그렇죠. 구세주이지만 세계 최고의 스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팬이에요. 팬의 특징은 뭐죠?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거예요. 물론 유니폼도 입고 뭣도 하고, 또 심한 사람은 막 선수들 유니폼도 집에 갖다 놓고 차에도 스티커도 붙이고 다 해요.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경기장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일은 안 해요. 그러다가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가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팀을 옮기거나 바꾸기도 해요. 그게 팬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자는 뭐죠? 잘하든 못하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미션을 냈어요. 무슨 미션? 1분 구원의 길 그리기. 하실 수 있는 분. 뭐 손 들기도 그렇죠. 혹시 시킬까봐 안 되는 줄 알면 1분 구원의 길이에요. 어저께 선아하고 자영이하고 당연히 한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했어요. 보니까 다시 시켰어요. 니들 이거 안 하면 잠 안 재운다. 계속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전투하는 교회가 되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1분 권액이 안 돼갖고 또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3분 해야죠. 다음 주는 5분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현장 가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 권액을 올렸더니 김모 목사님 이제는 다락방 개설이 미션입니다. 이랬었잖아요. 지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말씀 따라가는 신앙,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